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세월을 아끼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성령에 관한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18절에 그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면 사람이 이상해지죠. 담대해지고 헛소리하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보면 담대해집니다. 기뻐하고. 술 취한 사람은 기쁜데 휩쓸 수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죠. 어떻든 이렇게 비교해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오늘 오후 예배는 원래 하니까 설교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예화도 한두 가지 더 곁들여가지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양해를 바라고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말이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잘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얘기해도 자기 중심이 워낙 차가지고 성경적인 말씀들이 필요해요. 정리가 필요합니다. 부흥사가 해주는 말을 듣거나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진행되어 왔던 또 성경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본 뜻을 분명하게 알고 성령 세례가 뭔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이 자체를 잘 알아야 믿음이 반석에 있어서 잘 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전에 오후 예배 때도 여러 번 연속적으로 설교를 하고 성막도 그렇고 했습니다만 먼저 질문을 해봅니다. 오순절 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부활 성천하시고 거기에 제자들이 12제정과 120문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뭐가 탄생합니까?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러면 그날 오셨는데 그 이전에는 성령이 없었는가 말이죠. 성령이 역사가 없고 없었는지 어떻습니까? 있었죠. 있었단 말이죠. 창세기 1장 2절만 보면 분명히 벌써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거의 동산했을 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럴 때에 어떻게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영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만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그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형성을 따라 그 성부, 성자, 성령이 그 따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스피리트가 있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소울이 있습니다. 육이, 바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끊겼거나 죽었거나 뭐 하여튼 잘못된 부분이죠. 좀 어려운 거는 뒤로 하고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로 집에서 꿈을 꾸고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입니다. 자기가 뭐 계산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가 기속말로 알려준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 영이 함께 하셨고 그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자기가 그냥 똑똑해서 공부해서 애굽의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궁중 학문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다 쓸 수 없잖아요. 못 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모세나 40여 명의 모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한 길로 엮어져 있으면 조금도 나뉘지 않고 아주 참 놀랍게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어야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억할 게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역사하고 계시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오순절날 왜 성령 강림이 그때 주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있었는데 그전에 구약시대 강림하시가지고 구약의 예언자들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자들 다 할 것 없이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고 예언하고 다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왜 오순절날 이렇게 강림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게 좋습니다. 이 사건으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완결됩니다. 완결되고 그때부터 본격적 교회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서 모였어요. 성막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자기들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는 교회 시대가 열려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게 하시고 제자들 그 말씀을 주시는데 너 이제 이방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다마스쿠스에서 그 말씀을 주시고 사도라, 아포스톨로스라, 나는 사도라고 분명히 받아서 그 복음 들고 생명 걸고 나갔어요.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느 특정 개인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120문도들, 성도들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같이 임한 것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임하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령 강림과 더불어 또 성천 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먼저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럼 성령 세례가 뭔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부흥의 집회 때 안수할 때 몸이 뜨거워지고 어떤 분은 저와 같이 기도했던 또 그때 옛날 제 모교의 그 교수 부인인데 집회 참석했다가 막 옷을 막 활동 벗으려고 그래요. 하도 뜨거워가지고. 그러면 성령 세례에 임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여기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새롭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이것이 교회란 말이죠.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교인도 교회도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교회라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이 다 모일 수 있지만 참된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옵니다. 불 가득하다 이 말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위에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 세례를 주듯이 막 성령 세례를 막 주는 것 같이 착각하는 교만 오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집회 때 마찬가지고 기도원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신비스럽고 뜨거워야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성령이 임하는 것 다른 것입니다. 비슷한 점도 있지만 그렇다면 본문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본문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충만한데요. 3절에 보면 2장 3절에 사도행전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의 혀가 아닙니다. 혀처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체험들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하실 때에 강한 바람이 그 다락에 빵에 불어온 것도 아닙니다. 바람 같은 것이 나였어요. 불의 혀같이라고 그랬어요. 혀가 막 날름거리는 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그 불의 혀가 막 그 방에 나타나서 사람에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불덩이처럼 보였다는 건 표현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단정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의 모임 가운데 사람들의 주관적인 개인적인 체험이고 느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를 비교해 보면 답이 주어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그때 하늘을 우러러 보실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뭐처럼요? 비둘기처럼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럼 비둘기처럼 나타났다는 말이 뭐죠? 평화잖아요. 평화요. 평화를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 위에 여기 마태복음 3장 16절 그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건 것은 평화를 나타낸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동일한 성령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체험은 아주 달랐습니다. 주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그랬어요. 때로는 불같이 생수같이 비둘기같이 기름같이 이슬같이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이슬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잖아요. 물도 아니죠. 불도 아니란 말이죠. 가슴이 뜨거울 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냉정한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이를 가지고 분별하는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은 성령 강림 이후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한번 다 기억하고 먼저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덩이처럼 혹은 비둘기처럼 임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부저히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이고 느낌이기 때문에 영적 체질과 수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연순권 집사님 어디 있어요? 연순권 집사님? 은하가 어디 갔어요, 은하? 화장실? 화장실에 보니까 어제도 차도 다니더라고. 몸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모르겠다. 될 수 있으면 은하를 좀 교육시켜서 예배나 기타에 중심을 잡도록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죠? 은하가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봐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잘 자라서 귀한 가정인데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광로처럼 불처럼 뜨겁게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풍보다 더 강하게 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새벽의 정적보다도 더 고요하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느냐고 느끼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과 우리 모든 우리 한나전도에 이르기까지 다 예배일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은사를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에 한 영을 받아가지고 요셉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 아이들이 있잖아요.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적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흥회나 특별 집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걸 요약해 드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결혼과 사랑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결혼은 평생 몇 번 합니까? 한 번입니다. 한 번. 성령 세례는 한 번입니다. 한 번. 분명하게 한 번 받아야 돼요. 그러나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이해하고 협조하고 또 알고 깨닫고 돕고 사랑의 관계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일평생 하지만은 사랑의 관계는 결혼했다고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문제점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단점이 보입니다. 같이 살다 보면은 모든 단점들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 되면 그렇다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창조적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싸우고 나서 문제가 일어나고 막 싸워서 다시 결혼하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결혼 한 번인데 그런가 하면 무슨 은혼식 회갑 기타 등 때는 요즘은 다시 한번 드레스를 입고 양복을 입고 어른들이 결혼식을 재연해서 은혜를 교하는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결혼식이 아니고 다시 한번 뭐라 그럴까요?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고 하는 그런 예식 비슷한 것이죠. 사랑은 유일회적이어야 합니다. 결혼은 일평생 한 번 하는 것이고 사랑은 일회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랑은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요식형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이 무슨 이벤트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결혼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감동해 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충만은 이렇게 하면 구분이 딱 돼버립니다. 이 정도로 끝내야 됩니다. 우선 성령 세례는 교회에서 물 세례를 받는 것처럼 한 번 딱 받습니다. 만약 귀에 있을 때마다 성령 세례를 받기를 거듭거듭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특별한 일이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배우자와 결혼식을 다시 하려고 하고 하자고 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 자체가 유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사랑을 반복적으로 부부가, 가족들이, 자녀들이 있을 때 더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없는 삶이란 사랑 없는 부부의 삶과 같습니다. 상당히 당사자들을 황폐시키고 남편이나 아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고갈시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결혼식 할 때도 한복을 입는 사람이 있고 또 양복을 입고 서양 예복을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소도 예식장이 있고 호텔이 있고 예배당도 있고 여러 곳에 저 고향 덜에 가서도 하는 게 있고 저 팔공산에 가면 평산 아카데미가 있는데 아카데미 그 앞에 보면 잔디가 있는데 거기서도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주례다도 은사가 있고 그리고 교수도 있고 목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는 결혼식은 이런 장소에서 이런 사람만이, 목사만이,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떤 사람만이 한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한 문제잖아요. 성령 세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가 천지가 막 쪼개지는 것 같은 큰 체험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시느냐? 저는 10월 11일 날은 교회 나간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 구원받았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어요. 뭐래서 이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태어난 거 예를 들어보면요.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후에 자라서 부모가 가르쳐 주니까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났는 것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고 거듭났다는 거, 알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그 속에서 알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결혼식이나 성령세례가 모두 자기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주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혼식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입니다. 성령세례도 마찬가지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이게 그때부터 주어졌고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때마다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으로 나아가는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혼자 살다가 둘이서 함께 변화되는 일들이고 다른 남자와 여자와 더불어서 한 몸을 이루고 사는 이 삶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성령님을 쫓아서 사는 믿음의 새로운 휙을 끊는 사건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결혼은 결혼 당사자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끊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 세례는 우리와 삶 속에 성령님에 의해서 꺼진 변화, 휙이 있습니다. 그것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이타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제기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이 질문을 분명히 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 질문하는 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같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우리 각자에게도 임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고린도전서 딱 한 구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 뒷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 내가 거듭났는지를 몰랐는데 분명히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 이게 성령의 은혜로 된 일이란 말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을 때 이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만난 분 계십니까? 찾아가서 경배드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거기 옆에서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진 사람처럼, 백부장처럼 본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로마 군병들, 그것이 구경꾼들,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을 봤겠죠.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고 난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사도행 1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 올라가시는데 이런 말씀이 줄여집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올라가심을 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그때 만나지도 못했고 부활도 못 보았고 십자가에 죽는 것도 못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지게 되는 것이 웬일입니까?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학생들이나 우리 어른들도 분명하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게 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사형리로 가르치든지. 분명히 믿어지고 성령이 내주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걸 확신하고 있다면 이 황당해 보이는 이야기잖아요.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고 그 모든 사람이 모르는데 믿어지게 되는 이 황당한 것은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여러분에 임하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어떤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불덩이가 막 떨어지는 걸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둘 같은 성령이 임한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절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야 부모님이 막 억지로 하면은 앉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네루세라는 충만을 받으라는 헬라 말인데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어제나 오늘도 성령 충만히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서 하나님은 충만하게 물이 가득 채워진 것처럼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술에 취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성이 약해지고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감정이 과장됩니다. 자기 통제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이성이 밝아집니다. 감정이 거룩해집니다. 자기 절제가 생기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지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절제 이 모든 것이 성령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의 황홀경이 아니라 성령이 지배 아래 있으라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더 많이 느끼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덜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많이 이야기하고 내가 더 많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덜 얘기하고 잘 듣고 아멘하면서 분별하면서 함께하는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예화를 들므로 이것을 조금 더 증명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려고 하는 내용에 관한 이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생명 바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버님이 저 평양신학교를 나오셨고 그런 분이신데 하여튼 어머님이 그 이삭 어릴 때 태어났을 때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키는데 그 사모님이죠. 말하자면 사모님 시킬 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도록 시켰어요. 싫었겠죠, 아이가. 성경 읽도록 시키는데 싫었겠지만 밥을 안 주니까. 그래서 그 이상 목사는 엄마 사모님을 깡패 같은 엄마였다 이렇게 합니다. 밥을 안 주니까 밥 얻어 먹기 위해서 성경 읽고, 그러면 따뜻한 밥을 준비했으면은 성경 곧 읽을 분량이 있으면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 목사는 식은 밥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읽고 나면 밥을 주시고, 그렇게 읽고 어릴 때부터 했는데 아마 초등학교 이제 글을 알고부터 그렇게 됐겠죠. 7살 때 성경을 이독했다고 합니다. 이독을 했는데 그때에 어머니가 이독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너 자라서 목사 되라. 근데 그 가정에는 아니요라는 말이 배우지 못했대요. 네, 어머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10년간 지내는데 어머니가 다른 소리 안 하고 엄마가 이제 잊었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갈 때쯤 다시 벌써 이사가 너 갈 데가 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딘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자랐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니까 묻는 자체가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신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뭐 챙겨놓고 가서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고 보따리 하나도 그냥 떠났습니다. 어디가 거리가 얼마나 되며 먹을 것이 언제 생기며 이런 거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었어요. 호렙산에서 신발 벗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라. 그때 모세는 변명을 했어요. 내가 누구간데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앞서가신다 하시고 하거나 난 다음에는 그도 다른 거 가지지 않고 자기가 걷고 80이 됐으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애굽으로 이집트로 간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시면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느 날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가하시다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거기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부인데 이 배는 어떻게, 이런 거 물은 적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말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뭔가 잘못됐어요. 잘못됐다는 말이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은혜를 받으면 이유도 따질 것도 묻을 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 목사님 이상 목사가 그런 어머니에게 알겠습니다 하고 이후에 그에게 주어진 은혜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사가 되었어요. 어머니는 일찍 죽고 아버지는 먼저 미국에 가서 있었고 그리고 자기도 미국 보내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 피를 뽑아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눈을 외국에 가서 영어를 하고 외국에 가야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갈 나라가 있다. 어딘데요? 그것도 않고 북한에 가라고 그 말만 하고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이 이상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을 간증하는 놀랐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제 이런 천재 이야기를 듣는데 천재보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 속에서 자라니까 이런 은혜를 눈이 2.0이라고 그래서 2.0일 수 있죠. 뭐 보통 그렇게 되다가 1.5 되다가 1.2 되다가 0.8 되다가 저도 뭐 이렇게 뭐 되었는데 성도들 1200명을 이래 보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서 잘 안 보지. 성도들 1200명 된 성도들을 집회할 때 보면 얼굴에 점이 어디 붙은지를 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가 하면은 책이 한 권이 600페이지면 600페이지를 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읽고. 그런가 하면은 전화번호 25만 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국방장관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와 북한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이런 장관, 부인들 이름까지, 전화번호까지, 자녀들 이름까지 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AI를 통해서 뭐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북한에 갈 때는 자료 하나도 가지지 않고, 그냥 머리, 하나님 주신 은혜, 머리를 가지고 가서 이 눈을 가지고 북한 공항에 내리면, 공항에 있는 걸 다 살피면 지금 모든 것이 기억이 되고 저장이 돼서 거기 있는 성경책 기타 앞으로 전달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법을 다 알고, 그래서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이 갔다 오는 얘기를 그가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땅에 다만 머리만 가지고 들어갔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겠지만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는 말이 필요합니다만 그 말만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을 하고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 성경 한 조각이 있으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성경이 없어서 전전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건 사고가 생겼다고 해보세요. 아이들이 제가 경주에 있을 때 그 집사님 아들이 있는데 사고가 났어요. 머리가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누워만 있는. 그래서 한 번은 신방을 가니까 오랫동안 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장래가 청청했는데 사건 사고 어려워지면 공부가 뭐가 다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흥황되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는 예배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 목사가 북한에 가서 들어갔는데 그때 빌리 그리암 여러 그 간증에서 참 많은 것을 제가 배우고 회개하고 참 느낀 바가 많은데 그 빌리 그리암 목사를 가이드한 북한 청년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 이상 목사님이 10일간 그 가이드가 인도해 주는 삶으로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제 다니다가 북한에 국제열차가 있는가 봐요. 국제열차가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가이드한 사람을 식사를 같이 식당 칸에 가서 같이 먹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가서 먹는데 거기서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곧 헤어질 때가 됐는데 이 친구에게 뭔가를 말을 좀 전달해야 되겠네 싶어서 그게 보안관들이고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 눈만 껌뻑이다가 손을 한번 옆으로 올렸다가 내렸는데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눈물이 활칵 쏟아졌어요. 그 가이드가 그걸 보고는 한 말이 밥 먹다 말고 왜 울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물병이 하나 나왔는데 이 물을 먹으면은 얼굴이 고와지고 오래 살아요. 하면 이 물을 따라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그 병에 보니까 글씨가 하나 새겨져 있었대요. 그 사인이 있는데 김일성 주석이라고 그러고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그가 이제 이 물을 먹으면 얼굴이 예뻐지고 오래 산다는 말이 그게 그렇게 적혀요. 그래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이 야 이 사람아 오래 살고 얼굴이 고와지는 것이 어떻게 물에 달려 있느냐. 그 다음에 말이 하나님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이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뭐냐 조물주께 달렸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오히려 그 앞에서 지금 식당 칸에 그 이제 저 견제하는 사람이고 북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 그렇지, 맞지. 하나님께 달려야지. 이 말을 한 거예요. 자기는 목사인데 조물주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달려야지. 이렇게 하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열등 그 기차 객실로 돌아와서 이제 너 아까 하나님 물으려고 하는데 알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한 말이 아버지가 장로였답니다. 아버지가 장로인데 숨기고 살고 가족들이 다 믿는데 그 얘기를 자기는 불러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지 하는 이 얘기하는 순간에 눈물이 생기면서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얘기를 한마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네 눈에 목사님 맞으시죠? 이렇게 묻는 거. 그 북한은 말을 잘 선택해야 된대요. 잘못하면 이게 당하기 때문에 네 눈에 내가 목사처럼 보이냐? 아닐 수도 있고 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목사님 맞으시죠? 나도 네가 다르게 보이는데 맞아요.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럼 나도 목사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열흘간 같이 했던 그 친구가 헤어졌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그 친구 가족 그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들이 감옥에 다 간 것입니다. 그 사람도.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친구 낳아주세요. 돌려보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빌리 그레엄 목사가 이제 다시 북한에 들어갈 날이 이제 복음 선교 때문에 들어갈 날이 그때 옛날이죠. 있었는데 그때 들어가서 이 통역자가 필요한데 통역자를 구하는 믿는 사람이나 영어를 할 줄 알고 없었어. 그래서 믿는 자,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마침 감옥에 있던 이 이상 목사님을 있던 그 사람이 선택이 돼서 풀려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목사님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쏟아진 아무것도 아닌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벌레 같은 우리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라 부르게 하시고 응답하시며 찬양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음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령 충만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충만이 주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북한에도 가서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 에베소서 5장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납니다. 시와 찬미, 찬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의 다각도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